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의 선물 복음 6번째 시간으로 복음이냐 볶음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냐 볶음이냐. 제가 복음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청기도 설교가 리차드 백스터가 한 얘기인데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한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설교자죠. 설교자도 죽어가고 있고 청중들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심정으로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을 거하는데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뭐 이런 유언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요, 예수 잘 믿다가 복음 잘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중진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섞어서 하니까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세상의 성공을 섞었다고 합니다. 또 윤리와 도덕을 섞고요, 리더십 이런 테마를 섞고 어떻게 하면 자아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를 섞었더니요, 반응이 놀라움을 넘어서 너무너무 뜨거웠다고 합니다. 청중이 원하는 것, 거기다가 복음을 섞었더니요, 반응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땐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요, 그 말씀이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착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청중이 반응이 좋고요, 청중들이 몰려오면요, 이게 옳은 길로 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분을 내면서 바위를 치니까요, 바위에서 샘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갈증에 허덕이던 백성들은요, 환호를 합니다. 모세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올시다예요. 예수님은 늘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은요, 육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을 늘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거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타협된 말씀, 섞은 복음에는요, 청중들이 귀가 쫑긋해요. 저도 이런 유혹을 받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재밌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설교와 교회는요, 북적거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섞은 말씀에는요, 원초적 복음의 말씀을 상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원초적 복음이요, 순수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곳으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왔는데 기다린 것은 매와 감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밤이 맞도록 찬양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잡혀 있으니까요. 매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감옥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섞은 복음은요, 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음식에 향신료를 잔뜩 집어넣으면요, 본래 재료의 맛을 찾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신앙이 수치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수치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하자. 이웃사랑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요, 복음의 맛을 잃어버린 결과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퓨전 음식이라든가 혼합 음료를 좋아하듯이 이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면요, 좋은 거예요. 가끔 설교자도 이렇게 유혹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석가들이 주석을 해놨는데 어떤 문물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인 해석이에요. 근데 마이너리티, 남들이 해석하지 않고 좀 위험한 해석들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이 보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탁월한 해석이라고 그래요. 안 들어본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데에 귀에 쫑긋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말이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했느냐, 그 사람의 사상적 배경이 무엇이냐 하등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은요, 좋은 말, 감동적인 말, 지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들으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도 불평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불평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불평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한 2달 전인가요? 저와 제 아내가 어떤 분이 그 콘서트 이렇게 티켓을 줘가지고 조관우 씨 콘서트를 간 거예요. 근데 그 티켓 하나가 150불 넘는 거였대요. 근데 저희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조관우 노래도 싫고 가고 싶지 않은데 한 번만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 내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배보다 멋있어요. 뭐 시스템도 막 우리하고요. 뭐 게스트들도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멋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한 번 잠깐 2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요, 조관우 씨의 노래가 한 달 동안 제 입에서 맴돌아요. 저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력 있는 거예요. 비진리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세뇌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진리고 아닌 것도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순수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섞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요, 오직 복음 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자신의 사도성을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양보할 수 없는 사도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는 누구한테 보냄받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는 맞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요, 사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도 바울은 이것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이, 기분 나빠, 때려치워. 여러분의 성도된 그 배경이 여러분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기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하나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교회는 여기만 있냐?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여러분. 다 아름다운 교회예요. 교회 이름 다 바꿔야 돼.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로. 다 아름다워요. 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2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2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그 교회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에 흡수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작은 교회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각 교회마다 지역 공동체를 섬기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이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이 복음 위에 서 있느냐, 복음과 상관없는 곳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가 처음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요, 섬겼던 목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한 100명 뛰었는데 한 25년 되냈어요. 지금은 한 7,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한 주 전, 2주 전에 저를 이제 전화해서 제가 만났는데, LA를 오신 거예요. 만나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최 목사,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고 좋아하지 마. 그들에게 양육과 1대1 만남이 없으면 최 목사 양들이 아니야. 영적인 교제, 최소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밥 한번 먹고 만나고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처음에 한 2,000명 모였는데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늘 부딪혔대요. 근데 그것을 그분 표현으로 100번을 밥을 먹었대요. 식사를 100번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서 좀 협조하더라는 겁니다. 부교육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야구팀을 2팀 만들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리그를 한대요. 교회의 교육자들끼리. 그런데 그 교육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100번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것이 단순하게 듣고 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이것들을 잘 충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절에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과거 역사적으로 많은 혁명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혁명적 사상은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가장 위대한 혁명은 산업혁명도 아니에요. 공산주의 혁명도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일으킨 혁명들은요, 타인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영적 혁명은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룬 혁명과 어찌 십자가 사건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돌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혁명, 영적 가치관의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러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요,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술도 좋고 이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아니면은 죽겠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다못해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모슬렘 국가에서 예수님 믿으면요, 죽임 아니면 파직 아닙니까? 파멸 아닙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들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확증하시는 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자로서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보화구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보화구나,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문체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헬라어 잘 몰라요. 그가 또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구절구절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다른 책 보지 않고 이 성경만 판다 할지라도요, 평생 못 팔 것들이에요. 그 보화들이 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가치를 아십니까? 구절구절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들이 묻혀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실행에 옮기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인도할 것을 확신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 걸음은 내가 디딘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이루시는 날은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소중하고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선한 일은 뭐냐면 이거, 착한 일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한 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다가 단 0.0001%만 내 힘이 가미됐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 다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사랑과 희생에서 찾았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진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추적하심, 끝없는 추적하심.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5절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핵심인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인사말 통해서 분위기도 좋고 별 문제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어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어투와 논조가 바뀌었습니까? 그건 두 번째 테마예요. 다른 복음은 우리를 저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부르신 것은 은혜였는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마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부르신 이를 저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렸다.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광활한 초원에요, 초식동물들은 맹수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똘똘 뭉쳐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두 마리가 꼭 처지는 것들이 있어요. 딴짓하다가 그 무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들은요, 그 초식동물들은요, 그 밤에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죠.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핵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야 하는가? 그분만이 그분의 삶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와 은혜와 심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뭐냐면,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였죠. 또 구약의 예배 의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교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단호하여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럼 여종은 얽매인 거 아닙니까? 얽매이고 자유인은 약속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옛 언약의 자녀가 있었고요, 새 언약의 자녀가 있었어요. 옛 언약의 자녀는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어 쫓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기독교가 처한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는데요, 저는 이 다음에 이 말보다 더 신랄한 진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노트에 적었는데요, 서구 사유의 가장 넓은 선교 현장은 서구 사유죠. 아프리카의 오지도 아니다. 타종교 문화권도 아니다. 오히려 주일마다 예배당에 찾아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교인석이다. 꽉 자리 차고 있는 이 교인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저는 속으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행이다. 우리 교인은 빈자리가 많으니까. 예? 다행이다. 여러분 이 위기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미어 터지는데요, 젊은이들은 몰려드는데요, 복음의 핵심이 빠진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진리에 대한 선별의 능력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 한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끔 저도 같이 봐요. 한국말도 배우고 재미도 있고 또 저에게는 아버지로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최근에 방영된 그 템플 스테이 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작진이 참가자들에게 템플 스테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들이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는 개신교인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절에 가야 되나요? 제작진이 말을 합니다. 종교 행위와 상관없이 문화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스테이할 절에 들어가니까요, 잘생긴 주지스님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배우 뺨쳐요. 시골 할아버지 같은 인자한 분입니다. 또 그분도 말하죠. 템플 스테이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마음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과 심신을 수련하는 문화 체험이다. 마음과 심신을 수련하는 문화 체험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스님이 바루공양, 불교 식사 예절을 가르칩니다. 참가자들은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따라서 하면서 재밌어 합니다. 저마다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음식이 희생함으로써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근데요, 저는 마음이 불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타종교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가 시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과 심신을 수련하여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해탈의 경지에 오르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산골 약초 할아버지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문화체험이라는 미명하에 타종교들의 포교 활동이 활발합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 못하고 따라하면서 재미있어하고 감동을 받고 유익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스님이 출판한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고 구구절절 옳은 소리, 동감이 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자기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신을 단련하고 수행하며 좀 더 나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에 달려있기에 분도, 화도, 탐욕도, 욕심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괜찮아 보여요, 그 내용이.
저는 어느 분이 한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타종교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타종교도 합니다. 치유기도 타종교도 해요. 선행 구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다 할지라도요, 할 수 없는 게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생을 받는 비결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탕자처럼 열방탕하게 살더라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의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시대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 인간의 야망에, 열정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 9절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섞는 것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만을 믿고 따르며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십시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 자신도 기뻐합니다. 밥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자기도 기쁜 거예요.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앞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청중에게 부담을 안 주고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유혹이 찾아오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저는 실패한 설교자일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지긋지긋 눈을 감아주고 못 본 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바울은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참 융통성이 있네. 그 사람 꽉 막힌 사람이 아니구먼. 그 사람 오픈마인드를 가졌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오염되지 않고 번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까? 이유는 심플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 전파 외에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슬프게 음악을 깔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심성을 울리는 멘트를 던지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그들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순수한 복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어느 시대나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될 때,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야를 이제는 나에서 외부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도 돌봐야 되고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이제 세상의 허탄한 가치관을 구하지 마시고 순수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